예, 2021년 10월 16일 음력으로는 9월 11일이 되겠고 저녁 9시 20분이 되었습니다. 예, 오늘은 국제대체약 총연맹 18강으로서 다섯 번째 영성의학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 제목은 무는, 우리가 한국의 사상은 무사상이죠. 무는 무성이라면 여기서는 우리가 성형할 때 성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즘 많이 듣고 있는 무속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무는 무성과 무속으로 구분이 되고 여기서 불교, 유교, 도교, 신선사상이죠. 성가, 예, 기독교 이런 고등 종교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몇 자 적었던 내용을 제가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 강의가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그 어제 매우 즐겁고 기쁜 날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의 저의 이 한국사복음과 태고사의 새발견이라는 이름으로 한국문명학술원을 있게 해준 대구에 사시는 호는 수원객이고요. 예, 수원객. 예, 아주 호가 아주 아름답고 좋죠. 물을 거슬러 원래의 시원을 찾아 간다는 뜻입니다. 이 수원객이란 뜻은 그리고 이름은 박민호 선생이시죠. 예, 그래서 박수원객 선생이신데요. 뭐 나이는 저하고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보다는 조금 더 많고요. 이분은 그 율곤 이중재 선생과도 이미 인연을 가지고 있었고요. 우리 공호 강산 박사님하고도 20년 넘게 서로 알고 있는 관계이기도 하죠. 예, 저는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다시피 수원계 박민호 선생을 통해서 제가 공호 강산 박사님, 율곤 이중재 선생님의 책을 제가 접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제가 카카오 한단 원류사에서 오랜 시간 동안에 거기에 회원으로 있으면서 공부를 했죠. 그리고 수원계 박민호 선생님이 주신 여러 많은 자료들, 토탈에 있던 자료, 그 다음에 율권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던 자료, 기타 또 강산 박사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 그리고 또 본인의 개인으로 또 소장하고 있는 자료, 그 또 특히 그 천문회자, 예, 이 자료들 이런 것들이 매우 그 카카오 한단 원류사를 통해서 많이 공급을 했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가지고 거의 지금 현재까지 약 5년 5개월이 넘어가는 이 시간 동안에 그 자료들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3번에 걸쳐서 그 자료를 편집하고 재정리하고 여기에 다소 살을 붙여서 예, 저희 독특한 길을 걸어올 수 있었는데 특히 이미 제가 이 공부를 하기 전에
골장의학과 골장체질 도표라는 학문을 이미 정리하였고 또 책까지 낸 상태에서 이 우리의 한국사를 복원하게 됨으로 인해서 더욱더 기뻤는데요. 하여간 박민우 선생님께서 지난 시간에 약 1년 한 8, 9개월 동안에 마지막 통화를 하고 제가 가끔 문자를 했지만 서로 연락이 닿지 않고 좀 소원한 상태로, 예, 솔직하게 표현하면 좀 소원한 상태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마침 어저께 전화가 와서 1시간 이상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항상 오늘의 자기가 있게 한 것은 비록 누군가는 그 자료가 조금의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많이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도움이 없었으면 오늘의 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저는 알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그 신의를 저는 저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율곡 이중재 선생님, 공무 강산 박사님, 수원계 박민우 선생님 들은 성인으로 받들어도 부족함이 없다. 저는 그렇게 뭐냐면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저기 공에서 책을 만들었던 우리말 본문사전을 썼던 신문강 김석훈 선생이라든지, 예, 특히 스페인에서 제가 항상 제가 자랑하고 앞으로 우리 한국의 문화 창달에 최고봉이 될 수 있다고 제가 자랑하고 있는 우리가 고소 선생님의 종합실담학 개론이라든지 범단소시 주석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학문이 어원을 통해서 실담학을 통해서 기존의 한자를 가지고만 한자를 직역해서 번역하는 시대를 끝내고 여기에다가 실담학의 근원을 찾아서 우리의 말의 근원을 찾아서 살아있는 학문을 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분들이 매우 소중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나 역시도 노력을 하고 소원하면 소원한 대로, 서운하면 서운한 대로 본류에 가지고 있는 자기의 신의적인 요소와 신뢰를 가지고 자기 학문을 해 나간다면 먼 훗날 그 점을 알아줄 것이고, 또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또 이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학문을 한 사람은 누가 자랑 삼아서 또 누구에게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위에 올라서기 위해서 학문을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우리 송계 박민우 선생님께 전화가 오문해서 제가 무한한 영광을 제가 드리고요. 또 더불어서 또 아까 이야기했던 신문가 김석훈 선생이라든지 고서 선생님과 같은 이런 분들에게 미력 하나마 조금이나마 제가 힘을 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삼았으면 좋겠고, 또 이런 분들이 오늘도 오늘의 자기가 있었던 일은 바로 선대에 누군가의 도움을 주고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 있기에 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서 자신의 본분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제가 무겁게 됐는데요. 어쨌든 이 이야기를 제가 하지 않고 또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정리하고 자,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상은 바로 무사상인데, 무는 무성과 무성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이후에 불교, 유교, 도교, 성가, 기독교 이런 것이 이제 나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보살은 보리살타에서 나온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어로 보디사트바에서 나왔다고 제가 말드렸고, 이거를 번역하면 본생이라고 말했죠. 자, 그래서 본디 그렇다는 것이죠. 뿌리의 근원을 찾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살은 생활인이고 현실적이며 실제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생활인이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우리 고등 종교가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고등 종교는 바로 이데아가 추가되었다는 것이죠. 이데아가 추가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억, 연산, 판단의 그 정신력을 넘어서는 새로운 뭐냐면은 인간의 인식 작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있지도 않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추상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조한 것이 바로 이 고등 종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등 종교는 결코 비과학적이라든지 사이언스 과학적이 아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어디까지나 우리의 몸통을 통해서 이데아는 만들어지는 것이고 가상과 추상과 상상과 정신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영이, 이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영이 추가된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이 고등 종교와 이제 다르게 되는데, 종교는 진리를 절대화하고 말고삐를 읊으며 끌고 가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 종교의 특질이. 예, 그래서 이 종교를 통해서 학문을 논하게 되면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또 학문은 학문하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해야지, 학문을 종교와 같이 논쟁이 붙는다든지, 또 종교인이 학문을 빙자해서 자기의 말을 진리화한다든지, 이것은 예법에 끝나는 것입니다. 예, 종교인은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신앙인들끼리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학문은 신앙인과 다르게 종교인과 다르게 학문은 학문을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논의해보는 것을, 예법을 서로 지키는 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선을 넘어서기 때문에 학문하는 사람과 종교인들끼리 아기 다툼의 이전 투구식의 논쟁을 벌이는 일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가끔 종교인들이 만나게 되어서 학문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종교를 강요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구분해서 말해 드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종교가 궁극적으로는 보살행을 따르게 되는데, 그리고 이데아가 초자연적인 것이죠. 초자연적 초월적인 추상성이 가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데아는. 자, 불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다 마찬가지고 이데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데아에서 하늘나라의 천국을 논한다든지, 불교에서 극락을 논한다든지, 이건 다 이데아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이 고등 종교와 이제 이 점이 우리 한국사 복원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사 복원이라는 것이죠. 전통은 정통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다. 예, 우리가 유교 시절인 조선시대 때에 나오고 있는 우리가 제사문화라든지 예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정통을 바탕으로 하는 전통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전통이 정통을 앞지르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전통은 정통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다. 다시 강조하는 말입니다. 나는 더 이상 종교를 비판하고 싶진 않다. 우리의 마음속에 부모와 자식에 대한 효행과 거짓없는 양심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예, 우리의 마음속에는 부모와 자식에 대한 효행과 거짓이 없는 양심을 지키는 일, 이것이 바로 보살 사상이라는 것이. 예, 이런 생각이 이 정통 사상이고 보살 사상이다. 예, 여기에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지옥 중에서도
또 건강을 잃으면 지옥 중에서도 생지옥입니다. 예.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는 역천자다. 역천자이고 망자이다. 예, 망할 놈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생활이는 누구에게는 해당하는 일인데 깨어있는 이들을 예, 이런 깨어있는 시민이 되는 길을 삶의 최고 덕목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 정도가 되면은 우리가 종교를 갖든 갖지 않든 충분한 종교적 가치가 된다는 것이고요. 시대를 따라 호흡하고 시대를 향해 자신감을 가질 때 우리가 환국사는 복원된다. 환국사는 복원되었고 환국인의 삶은 보살행이다. 정통 사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보살행이다. 환인은 보살이다. 이를 우리는 무라한다. 무라한다. 그래서 무는 무승과 무속으로 나누어진다. 이후에 불교, 유교, 도교, 성교, 성가, 기독교가 나오게 되었고 전통을 앞세워 정통을 고사시키는 행태와 고동종교라는 이름으로 무속을 표미하는 짓은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전통은 정통의 바탕에 서 있다는 것이죠. 서 있어야만 한다. 이익을 쫓아 무속을 난도질하는 방식은 우리가 고쳐야 하고 무속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무언가 원인이 있다. 이를 우리가 고쳐 나가길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무속인을 폄하하는 걸 넘어서 우리가 뭐라고 문제를 지적할 때는 거기는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무속인들은 그를 고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무속이 고등종교의 씨앗 종교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의 역사는 불과 몇천 년이고 무속의 역사는 수만 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교의 선비 정신도 알고 보면 보살행의 무성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무성은 아까 무는 무성과 무속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무성은 재정일치 사이에서 최고의 상위 계급 대부이다는 것이죠. 이후에 유교에서는 사대부가 되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사대부는 평민 중에서 과거에 합격한 양반 중에 고면자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는 고래로부터 제사장 자격을 부여받은 명문가로서 제사장과 그와 같은 동급의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가 대부라 말하고 이를 우리는 무성이라 한다는 것이죠. 이는 작금의 오방식인이 무속인이라 희화하는 무속인과는 인의 비난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무속인들 중에서도 도덕적으로나 인품으로나 학식면에서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는 사람들도 많기에 함부로 대통령 후보들의 무속인의 조령은 보기에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속인은 비록 고민이 있어도 동급인 대부끼는 점사를 보지 않는 것이 예법이라는 것이죠. 예,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무성인들끼리는 비록 고민이 있어도 그 친구에게 점사를 봐달라고 하더라도 그 친구에게 의 인격과 그분의 어떤 자질을 우리가 인정해서 뜻받들어서 함부로 그 사람에게 점사를 봐주지 않는 것이 예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비들끼리 함부로 감나라 배나라 이런 식으로 간섭을 하고 거기에 뭐냐면 충고를 하는 방식은 아주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준이 떨어지는 그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비들 간에서도 서로 함부로 충고를 하지 않는 것이 예법으로 내려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불교에서도
선인과 중생은 구분하고 일부 종교에서도 목사와 일반 신들을 구분하고 또 무성이나 스님이나 목사나 선비나 선사나 법사나 이 모두는 궁극에는 자비로 사람들을 자비하는 마음으로 사람 속에 사람인 사랑으로 한없이 민중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빛나는 것이다. 골장도 민중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한국 사상도 민중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 민중 사상이 다름 아닌 바로 민주 사상이라는 것이죠. 사상이다. 한국의 민주는 가야와 마한과 제주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예. 여기서 시작한 고조선의 부족 인명 문화가 지방 분권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이 이 한국의 민주라는 것이죠. 이를 뒷받침하고 철학과 사상과 역사적으로 뼈대를 세우는 것이 한국문명학술원이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국제대체학총연맹이라는 것이죠. 예, 여기 학술단체 연구를 참조로 몇 장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적었는데요. 참 올렸는데요.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우주 창조설은 물질을 두루두루 깔아 놓았다는 것이죠. 이는 서로 관계되어 있고 이를 가까이 모이게 되면 생명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그 생명은 물질의 덩어리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물질의 덩어리가 우리가 어떤 것을 물질의 덩어리라 하는가 이거죠. 참조 이래서 색, 우리가 공적시제는 색적시공이나 말 들어보죠. 색. 그러면 색은 뭐냐 그 산스크리트로 빛깔라라는 것이죠. 빛깔라. VI 장음 KALA 빛깔라이며 빛깔라. 예, 이것이 시간이며 물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빛깔은 바로 시간과 물질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시간과 물질이 되느냐는 것이죠. 자, 우리가 뭐냐면 태양빛은 원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양빛이 뭐냐면은 우리가 빛깔로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입자가 있기 때문에 물 입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펙트럼의 무지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빨주노초 파남보 스펙트럼이 바로 우리가 빛깔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빛깔은 바로 태양의 빛이 시간이 걸려서 부딪혔던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이고 이 시간이 다시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연은 생명인 성과 무생물인 질로 나타나는데 태초의 무극은 음과 양이 되었고 인간인 태장은 골과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태초의 무극은 음과 양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 인간은 골과 장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를 우리는 무라고 하는데 무극의 상태는 거기 정해져 있지 않는 소립자의 세계이고 우주 물질은 신비하며 항상 변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인간의 불교 인식론으로 보면 공이 되는데 불교는 종교가 아니고 불교는 어머니의 태사상이요 철학이라는 것이죠. 이는 열애장 사상이기도 하고 열애장 사상이란 바로 어머니의 태사상과 같은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의 출발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기본적인 틀은 바로 고의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살 사상은 고의 사상으로 보지 않는다는데 이 한국 사상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자, 불교는 인간의 문제를 바로 고와 업으로 보았다는 것이고 기독교는 선악의 구분으로서 우리가 원죄를 지었던 사람으로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살 사상은 한국 사상의 보살 사상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의 원죄라든지 고라든지 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현학적이고 현실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바로
지금 현재 내가 태어나 있는 이 현재를 긍정하고 태어 있는 여기에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불만족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낙담하지 않는 모습, 이것이 바로 보살사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보살사상의 최고의 경지에 도달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세음보살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현보살, 그 다음에 지장보살, 예, 미륵보살 같은 이런 대훌륭한 스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보살사상은 바로 현실을 긍정하고 현재의 나의 처지를 부정하지 않는다는데 이 보살사상의 사상이 고등 종교인 우리가 불교 기독교하고는 다르다는 점을 여기서 밝히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분 원죄가 바로 억과 뭐냐면은 고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보살사상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불교는 일상의 마음의 종교라고 하고 일체유심조라고 말하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불교는 일명 마음의 종교라고 하지만 이는 열애장 제사 문학 문명 철학이라는 것이죠. 자, 생명사상을 제사 문명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골장에서는 고의 출발을, 골장의학에서는 고의 출발을 우리가 생식머리, 마음, 생존, 생계, 생식이라, 이걸 우리가 생식 마음이라 그러죠. 예전에는 제가 생식머리라 쳤라고 했는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 마음인 것입니다. 예, 만들어진 생명이 우주만성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즉 병이 만들어지는 결제 상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골장 의학에서는 우리의 몸이 바로 생명의 그 진화 발전 과정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병이 만들어져 있는 결제 상태를 우리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포함한 것을 뭐냐면은 우리가 풀어나가는 과정이 바로 골장의학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인 보살사상과 인간의 열애사상을 극복하는 것이 골장의학이라는 것이죠. 야, 그래서 이 골장의학에서 뭐냐면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예, 생로병사를 극복하고 나이가 들어도 한치의 끝남이 없이 엄중하게 살아간다. 예, 이 말을 제가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생로병사를 운명처로 받아들이는, 이게 불교죠. 생명의 삶을 기본적으로 제약의 원죄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기독교죠. 그런데 보살사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난 그 자체, 생명 과정은 무한한 영광이고 행복이다. 긍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현황적인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인간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열애사상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생로병사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골장의학의 기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참고 2, 수나타, 산스크리트로 수나타라 그랬죠. 예, 생명의 근원은 어디로 간다, 만물의 본체, 우주의 본체로 간다는 것은 이를 우리가 힉스라고도 하죠. 예, 소립자. 이희수 박사님이 프리스턴 페르미 우주과학 연구에서 이제 밝혔고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산스크리트로 수나타로 생명의 바이탈, 생명의 뭐냐면은 그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나타는 바로 생명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즉
생명을 가진 것은 만물의 본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가진 것은 자기가 만물의 원래의 생명이 가지고 있는 본성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물질은 물질의 본성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이게 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무상하지만 또 공허하고 또 무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그 무는 뭐냐면은 없는 것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냐면 백은 뭐냐면 물질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영혼은 하늘나라의 물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 세계는 물질의 세계이고 생명의 세계이다. 그래서 공적시 색, 색적시공, 예,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이 물질이라는 뜻이고 지혜가 물질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데크가 존재와 시간에서도 잘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자, 그 다음에 참고 세 번째, 시간은 칼라라 그랬지 않습니까? 산스크리트로 칼라, KALA, 장음, 색채인데 7가지 스펙트럼이 이루어져 있고, 우리말 빛깔도 산스크리트로 빛깔라에서 나오는데, 서산에 빛깔이 지다, 해가 지다, 이런 말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의 색깔이라는 것이죠. 예, 이 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색깔은 물질이고 소립자는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고로 천지 창조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예, 그래서 북극서 사상인 바로 마고성 마고 할머님, 삼신 할머님,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되는 것인데, 유일무이한 변하지 않는 별, 북극성,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천지 제네시스, 예,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제우스신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우주 창조설의 천지 창조의 그 기반이 되는 사상을 가지고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로 천지 창조는 물질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천지자 음양은 형기지 실체, 천지자 음양은 형기지 실체이다, 이런 말이 이제 계사전에 나오는데요, 기록되어 있고, 이 소립자의 원리도 천붕에서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천붕에 나오는 유일 그 이야기가 일시무시 일종무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각으로 감지하기는 어렵고, 이 사유 과정을 올바르게 깨닫게 되면 깨친 사람이 되고, 망심에 빠지면 미친 사람이 되어 인생이 허무하게 된다. 예, 이 말은 바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를 뭐냐면은 시간과 물질을 감각으로는 뭐냐면은 감지하기는 어렵지만은, 이것을 사유 과정을 통해서만 깨닫게 되는데, 이 깨친 마음이 이제 바르게 되면은 지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뭐냐면은 망심에 빠지게 되면은 을과 혼이 빠져서 뭐냐면 미친 사람이 되어 인생이 허무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냐면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데카르트가 이야기했던 생각한다는 고로 존재한다. 예, 그 말은 바로 생각한다는 사유 그 자체의 진리성을 부여받고 있다는 말을 강조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허한 허무 그 자체도 물질에서 만들어진다. 예, 그리고 기독교에서 아브라함, 우리가 아브라함이란 말이 있죠.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 아라는 것은 뭐냐면 찬탄사이죠. 긍정적이죠. 그래서 브라만, 브람, 불다, 생명을 창조하신 브람 하나님이시죠.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일환이라고 하는데, 호도, 불응, 깨물자, 광명, 광신자, 예, 이 환상을 깨버리기 위해 호도를 깨물다, 환상을 깨버린 도인이다. 자, 예, 그래서 그 우리가 기독교에서 아브라함의 일환이라는 것은 바로 호도라는 거 있잖아요. 호두, 즉 부름, 깨물다는 거죠. 호두의 부름을 깨물어서 환상의 광신자의 환상을 깨버려서
우리가 이 호두를 뭐냐면 깨물다는 것이죠. 이 호두를 깨물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환상을 깨버리는 것이 뭐냐,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도인이라는 것이죠. 생명을 주신 창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생명은 박테리아에서 인간에게까지 그래도 수많은 종이 두루두루 깔려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 박테리아는 식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생명체도 아니고 생명체도 아니고 생명체이기도 하고, 예, 이런 그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이제 이 박테리아인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세계라고 하는 것이죠. 세계는 자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연은 원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은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이 불교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불교에서 나오는 말인데, 예, 일명 무아론이다 이죠. 예, 우리는 무아론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내 자신이 실제 보고 있는 것은 보고 있는 것은 현재의 나의 실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기 요 정도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는 기억을 바탕으로 하고 이는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념이 가정이 전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정은 확률이고 확률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그 확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가 불완전하고 관계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거는 우리가 박문호 자연과학 세상에서 공부를 더 해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적어놨을까요? 박문호 자연과학 세상에서 더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자연의 반영물이기에 불안해하는 것이다. 예,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는 이유는 생존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불안해하기 위해서는 하는 이유는 생존하기 위해서고, 공포와 두려움과 괴로움과 고통과 이런 것은 바로 불안한 나의 생존의 반영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74,140년 1958년 2021년 10월 16일 토요일 골장 김태수 두 손을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